가정의 달 설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아유,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잘 안 들으세요. 아내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이거 우리 집사람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못 왔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제외시키기도 해요.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자녀들은 야, 나는 부모 아니니까 아이고, 나는 저 설교 필요 없겠네. 어떤 때는 또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모들은 이게 우리 아들 지금 듣고 있나, 지금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요리조리 잘 피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또 없으신 가정은 아이고, 나는 뭐 자녀도 없는데 무슨 저런 설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가정의 설교를 요리조리 피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향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참 녹록하지가 않아요. 제가 좀 충격적인, 이거 좀 이 동화책인데요, 저도 보고 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보여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한번 좀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동화책인데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한 사람끼리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나, 아니 비슷한 사람끼리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이 초등학교의 추천도서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단체와 우리 또 교계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한 일이다, 이건 양성평등을 넘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이거는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천도서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요, 독버섯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이요 우리 자녀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뭐 그림책 몇 권 뿐인가요? TV를 통하여서, 또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영화와 책과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요 이러한 분위기를, 성적인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가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시작된 그 첫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분위기를 거스르는, 어떻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 이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가정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창조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허물고요, 성별을 개인의 취향, 선택 사항으로 바꾸려고 해요.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인 혼란과 이 성별의 해체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본질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동성애 행위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요, 신약 성경 로마서는 더 자세하게 그걸 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6절과 7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참 아멘하기가 참 힘들죠. 이런 구절은 아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2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26절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바꿨다는 거죠? 영리로 바꿨다는 거죠. 이 순리라는 게 있어요. 일은 질서가 있어요. 순리가 있어요. 순리가 무엇이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뭐가 영리라는 게 등장한대요. 영리는 무엇입니까? 즉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연합하려는 시도를 오늘 성경은 역리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를 따라 행동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요? 그릇된 행동이라는 거죠. 27절에 말합니다. 그릇된 행동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행위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 어떻게 이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나가려는 그 움직임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순리를 바꾸어 영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요,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어서 로마서 본문은요, 이들이 왜 그렇게 영리적인 삶을 사느냐, 그들의 마음에 뭐 하기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순리적인 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어 의미를 보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버려진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마음의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합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죠? 상실한 마음, 부합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자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현상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거부하고 다르게 바꾸려는 시도는 단순한 윤리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려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개인적으로 혐오하거나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 죄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지킬 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그거 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퀴어 축제 하는 거 보셨죠? 막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이제는 좀 있으면 통과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아니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그건 성경적이 위배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혐오고 차별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시대 분위기가요 넘어간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 좀 뉴스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영국 대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환호하며 노래합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영국의 평등법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The terms woman and sex in the Equality Act 2010 refer to a biological woman and biological sex. 이번 판결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범주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시키자 한 여성단체가 잘못된 적용이라며 소송을 낸 데에 따른 겁니다. It's not about hatred for another community. It's just about saying that there are differences, and biology is one of those differences, and we just need protections based on that. 재판부는 특정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결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장은 메가톤급일 거라는 게 현지 언론의 진단입니다. 교육과 고용, 의료, 주거 등 평등법이 적용되는 민관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남녀 전용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등 성전환자의 일상부터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체육계에 닥칠 변화도 주목됩니다. 관련 단체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It wouldn't change who you are. It wouldn't change how you feel. And it feels just like we'r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rump's America.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그동안의 성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번 판결을 공식 환영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도에 스코틀랜드라는 영국의 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의회의 대표를 선정을 하는데 여성 비율을, 이사회 비율을 여성 50%로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서류상으로 여성이니까 올렸단 말이에요. 이 여성 단체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 재판이 진행된 지가 7년이랍니다. 7년. 7년 만에 이 법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4월 16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4월 16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좀 웃긴 얘기죠. 아니 여성이 여자로 태어나면 여성 아닌가? 근데 그게 영국 사회에는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성을 바꾼 사람은 여성으로 볼 수 없다.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다. 이거를 결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 뭐 세상이 뭐 이렇게 하면서 평등법이니 뭐니 해서 가서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지만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일반적인 분위기를 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응원의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야, 영국 봐라. 미국도 최근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2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2성밖에 없다. 그 뉴스 안에 있던 내용인데요. 한번 좀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그 걸었던 슬로건이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Women and women, women are women이라는 거죠. 여자는 여자, women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man은요, man are men, man은 남성은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you can change sex. 이 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뭐로? With the stroke of pen. 펜으로 나는 좀 기분이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여자를 한번 해볼까? 여성으로 딱 바꿔가지고 나 이제 여성 할래요. 너 왜 여성이냐? 나 기분이 남자들이 더 좋고 나 원래 남자인데 그래서 좀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이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성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성이라는 것이 바뀔 게 아니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그리고 펜 한 자루로 성별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창조의 질서가 인정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우리 가정,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질서, 아무리 거센 세상의 파도가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질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의 창조 질서를 세워야 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결론을 말하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사명을 그 첫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요, 인간에게, 인류의 첫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 첫 인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를요, 무차별한 난개발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미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진 이 가정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어디 있나요? 감당할 근거가 뭐냐는 거죠. 다시 저는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28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용어입니다. 고대 당시에요, 왕들이 있었잖아요. 고대 당시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 백성들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라고 했냐면 신의 아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 백성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상당히 좀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제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국 안에 뭐를 해놨냐면 왕이요, 자기의 동상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동상을. 왜 세워놓을까요?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 동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요 대신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왕이 자신의 동상들을 세워놓으면서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기능적인 모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단어인데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콘.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 거기 스마트폰에 그 조그만 그림 모양이 있잖아요. 그 그림 모양을 톡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침반 모양이면 그 나침반으로 쑥 들어가요. 시계 모양을 톡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싹 하고 시계가 화면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콘. 형상은 아이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톡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요 세상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28절로 돌아가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겁니다. 생육하라.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이 명령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보존이 되고 그래야 이 지구가 계속해서 있어지는 거 아닐까? 물론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도 거기에 분명히 저는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 생육하라는 말 안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만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출산하는 자녀들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는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상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스테이크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치킨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치킨을 만들기 위해, 삼겹살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 누가 돌아가셨어요? 돼지님하고 닭님하고 손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걸 맛있게 잡사 드세요. 근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동물들도 진화한 거고 인간도 똑같이 진화한 건데 왜 인간에게는 그들을 잡아먹을 권한이 있고, 여러분 돼지가 사람 잡아먹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누가 부여했냐는 거죠. 인간에게 그 지위를 부여한 건 누구냐는 거죠. 아무리 진화론을 연구해봐도 이걸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존귀하죠?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펼쳐낸 인간의 존엄한 가치예요. 이거를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걸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요 평등한 존재라는 너무나도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일반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형상은요 무너져 있어요. 기능을 못해요. 고장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만개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물론 죄로 인한 오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이 낳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생기는 건데 왜 그걸 힘들어 하시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 낳으면요 너무 돈이 많이 든대요. 물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부터 내 생활이 없어져요.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심해요. 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모에게도 주시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 소설가이신데요, 레이첼 커스크라는 분이 소설가인데 아주 감수성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어머니는 순교자이자 동시에 악마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애들이요 어떤 때 정말 착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하지만 때로 아이들이 엄마를 뭐로 만들어요? 막 악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막. 예. 그리고 어머니는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순교자 같이 하지만 어떤 때는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머니가 되고서야, 이분이 여성이니까요, 나는 나 자신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둘 다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자녀가 없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게 뭐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과정, 이것은 단순한 희생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자녀를 통해 배우게 되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과 생명을요 폭력적으로 지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다라고 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자의 역할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아버지, 자신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어머니,
그 아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각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정원을 멋지게 가꾸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원에 나무를 심는데요,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거꾸로 심은 거예요. 뿌리에다가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걸 확 뒤집어 가지고요, 뿌리가 하늘을 보게 하고 가지를 땅에다 묻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자, 지나가던 사람이요, 이걸 보고서 아니 왜 나무를 왜 거꾸로 심었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을 했답니다. 어차피 나무도 변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가지에서 막 뿌리가 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 뿌리에서 막 이파리가 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렸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야 하는데 이 정원사는 창조 질서를 거스린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아무리 새롭고 현대적이어도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자기 만족적인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세우고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새로운 시도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을 벗어난 모든 변화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붙들고 이 복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전수합시다. 창조의 질서를 존중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대를 거스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